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 구절은요, 성경 구절,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이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앞전에서 1번과 2번 그리고 3번과 4번의 케이스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1번은 모진 핍박과 고통 중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으로 치면 막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미사일과 포탄을 때려붓고 쏟아붓는 이런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번 상태는 소강 상태겠죠. 전쟁으로 치면 휴전입니다. 그러나 휴전이 종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배우자 전도에 성공을 한 거죠. 전쟁으로 치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인 배우자, 불신 배우자가 단순히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3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케이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실제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불신 배우자 전도를 넘어서서 완전 친지들, 친척들까지 완전히 전도에 성공을 하는 그 집안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는, 거기까지 가는 그런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자, 1번에 있거나 아니면 1번과 2번의 중간 어느 곳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에게서 메일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나서 연애 시절 때는 그렇지 않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돌변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 저는 불신 결혼 자체를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남과 여가 만나 서로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일이 많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헌데 현실이 정말 간단치 않아요. 오늘 구절에서도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대목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헌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에스라 같은 결단과 결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남들 심는 것처럼 심으면 안 됩니다. 남들 하는 대로 하고 남들 뿌리는 대로 뿌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결혼에 대한 것도 결국 뿌리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이거든요. 뿌린 것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린 본문 구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라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것이 성취될 수만 있어도 대단한 것이죠. 저는 저 말씀이 성취되는 단계만 되어도 2번과 3번 사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자, 해당 구절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
혹은 아내겠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 혹은 아내가 믿는 아내 혹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거룩하게 되나니로 나오는데 그 반대의 케이스는 없나요? 그 반대의 케이스가 없을까요?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 혹은 아내가 믿는 아내 혹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나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 반대의 케이스는요. 믿는 남편 혹은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 혹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상실해 가게 되나니도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정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법 많다라는 것이죠. 읽어드린 본문 구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이혼을 조장하고 권면하지는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어느 기간 동안의 갈라짐 혹은 떨어짐도 감수하라고 봅니다. 자, 1번과 2번 사이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배우자를 통해 벌어지는 핍박과 고통 그리고 환란이 자신의 겉사람이 깨지고 자아가 부서지는 연단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배우자를 통해 역사하는 영역에 눌려있는 상황으로 더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겉사람도 부서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히 눌려가지고 깔려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에서는 제가 그분께서는 나의 겉사람,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의 자아를 깨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고 단순히 님이 눌려있는 거고 당하고 있는 거고 그냥 어둠에게 아주 공격을 혹독하게 당하는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에 가까운 중간이라기보다는 1번에 가까운 중간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이 있는 분의 속을 헤집고 뒤집어 온 시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러한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은 그것도 일종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강력한 사건들만이 내게 상처로 혹은 트라우마로 각인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강렬하지 않은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는 것도 상처나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짧은 기간에 확 몰아치는 폭우에도 옷이 젖지만 오랜 기간에 내리는 가랑비에도 옷은 젖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후자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상처가 있다고 혹은 트라우마가 진행된다고 잘 생각을 안 할 뿐더러 더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길들여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요. 길들여진다라는 거죠. 길들여진다. 좋은 거에도 길들여지지만 나쁜 것에도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걸로 길들이지 않으면 나쁜 것에 길들여진다라는 것이죠. 죄에도 길들여지고요. 음란에도 그리고 폭력에도 길들여집니다. 제가 체육학과에 있을 때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항상 맞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어쩌다가 선생님이 혹은 운동을 가르치는 선배나 이런 사람이 때리지 않고 그날 지나가면은 잠을 못 잔다는 거, 오히려 더 불안해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1번 혹은 1번에 가까운 1번과 2번 사이에 오래 노출이 되면 사람이 변해갑니다. 바뀌어갑니다.
정상적 사고 기능이 변질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하던 와중에 배우자가 어떤 일로 인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1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안절부절합니다만 저는 이러한 일이 터진 건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말씀이 꼭 반드시 갈린 채로 죽을 때까지 살아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예, 제가 이혼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떨어져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배우자 전도는 고사하고 오히려 악에 눌려가고 잡혀가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배우자를 전도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전도돼서 믿음도 신앙도 털어먹고 까먹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자매들보다는요, 형제들이 진짜 정말로 예수를 잘 믿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된 형제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현실적인 이유예요, 굉장히. 교회 내 숫자가 여성이 훨씬 많아서입니다. 이러한 성비 문제 외에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 불신 결혼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불신자 배우자 될 사람에게 다짐도 받고 믿음을 심기우려고 많은 노력도 합니다. 헌데 연애할 때와 결혼 이후에 확 달라지는 경우는 너무 많죠. 결혼 전의 약속과 다짐 같은 것에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 아예 믿지를 마세요. 아예 믿지를 마세요. 결혼이 전도의 수단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대적 입장에서 결혼을 통해 죽도록 영적 전쟁만 치르다가 끝나든지 아니면 간신히 배우자 한 사람 살리고 끝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새는 아까 이제 앞전 방송에서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는요 20대나 30대 분들에게서도 메일을 좀 자주 받습니다. 특히 20, 30대에 속하시는 분들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진지한지에 대해 뼛속에 새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20, 30대가 결코 50년대나 60년대 생분들보다 멘탈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력이 그들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산물이에요.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가 속한 환경이 나를 만듭니다. 그죠? 나의 사고관, 나의 가치관, 그리고 어떤 인내력이라든지 견디는 힘이라든지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 이런 것들이요. 다 내가 속한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혼율이 높아지는 시대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장난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20, 30대 분들은 지금부터 결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결혼식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같이 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는 대목입니다. 참 슬픈 대목이죠. 이 대목을 보면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은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혹은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안 갖게 되고가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소관이고 이 믿음이 한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봐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형제가 혹은 한 자매가 정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습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죠? 비웃으면은요, 그런 사람을 비웃으면은 비웃은 사람이 언젠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싱글로 지내던 때 지금 뭐 이제 제가 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 뭐 유부남이 됐고 가정을 일구고 이렇게 사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싱글로 지내던 때에 이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이혼을 하신 분들에게 대쉬를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상담 메일들을 읽고 답을 해주다가 저같이 둔감한 사람도 이게 상담 메일인가? 아니면 상담 메일을 비행자한 작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들의 메일을 접하면서 이분들도 재혼을 원하는데 정말로 믿음만 보는구나 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결혼 전에는 나름 자신감과 능력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다 나름 한 가닥씩 하셨다라는 것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숨은 장기가 있고요.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도 그건 보는 사람이 무언가 잘못돼서 그렇지 다들 뛰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데 불신결혼 우습게 보고 혹은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정말로 크나큰 고통과 아픔 속으로 떨어집니다. 술집 여자에게 오는 전화를 받는 일도 생기고요. 빨래 건조대에 못 보던 속옷이 걸려있는 일도 겪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나서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던 중에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네 남편이 이제 이혼 서류를 갖고 올 건데 거기 도장 찍어라 라고 말이죠. 이러한 과정들 겪을 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배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뼛속으로 체험을 합니다. 20, 30대 싱글들은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뭐 직장도 좋고 뭐도 있고 사족이 많죠. 불신결혼으로 수년간 혹독하게 고생을 하고 영혼까지 털려본 분들은 진짜 믿음 하나만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좀 세상적으로 능력 없으면 내가 일해서 벌면 된다. 먹을 게 없으면 하루 3끼에서 2끼로 줄이고 1끼 금식기도 하면 된다. 육의 장막은 잘 공간하고 적당히 거주하고 쉴 공간만 있으면 된다. 진짜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분들은요, 여러 과정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는데 먹이지 않느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같이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이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이 아닌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뼛속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그렇습니다. 결국 그냥 단순히 우리 좋으라고, 우리 어설프게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진짜거든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20, 30대 분들은 쉽게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렵게 결혼을 하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20, 30대 분들은 진짜로 이혼을 쉽게 할 생각하지 말고 결혼을 어렵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에 계신 그러나 1번에 가까운 분들은 혹은 1번에 속하는 분들은 2번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 어떤 계기로 이혼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갈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공급자는요,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통해서 공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죠. 앞전 영상에서도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거나 포로로 팔려가거나 뭔가 수모와 수치를 당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간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게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의 단초는 우상숭배였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재촉하게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사람들은, 그리고 그 원인은 불신결혼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엮이면서 사사시 시대로 들어서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나라가 쪼개지는 원인을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신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럿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구절에서 마지막에 읽어드린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는 대목이 슬프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점점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생각하시는 10대, 20대 혹은 30대에 계신 분들은 쉽게 이혼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결혼을 하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잠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결속과 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을 장려하고 또 이혼이 쉽게 행해지고 되어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특별히 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쉽게 이혼할 생각하지 않고 어렵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많이 만나본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더욱더 변모해가고 바뀌어가고, 내가 주 안에서 원하는 상대를 그리는 것만큼 자신이 먼저 그러한 존재에게 부끄럽거나 그러한 존재를 품는데 부족하지 않은 존재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는 이 불신결혼에 대한 처절함과 혹독한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구절에서도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대목이 신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현실적인 어떤 또 상황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1번에 가까운 1번과 2번 사이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런 핍박은 좀 줄어들었지만 전쟁으로 치면은 휴전에 다름없는, 그러나 어떤 긴장감과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혹은 네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서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배우자를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여정 가운데 여러 단계들을 겪고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잘 통과하고 또 이길 것은 이기고 극복할 것은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